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 속장님들 방, 선교회장님들 방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까지 걷는 기도 일정을 잘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중 몇 분이 함께 또 마음을 모으고자 우리 함께 사모님 또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서충식 목사님이 이제 운전을 하셔서 지금 삼척에서부터 내려간 그 여정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호칭 영덕일 거라고 봅니다. 영덕 후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같이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또 한참 내려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오늘 6시 반에 우리 장로님들 떠나셨는데 아직 도착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렇게 금요일 밤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통 상황도 좋지 않겠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이제 조심히 우리 정릉까지 잘 도착하셔서 이 걷는 기도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걷는 기도로만 끝나면 참 이제 좋겠는데요. 이제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한 가지 더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제 내일 토요일이거든요. 이제 토요일은 주일을 또 준비합니다. 주일이 있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돼서 우리 몇 주간 계속 광고를 드렸다시피 월요일부터 5시에 새벽 5시에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부활 주일까지 이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를 드리시고 또 말씀 사역을 하셔야 되는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서승원 전사님 찬양과 기도 인도회를 해주시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루터를 만나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또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함께 기도를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아마 예상하시겠지만 우리 말씀이 끝나면 우리 실로암 찬양을 당연히 이제 부르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첫 MT를 강릉으로 갔었습니다. 신학대학교는 뭐 그렇게 MT가 일반 대학교는 좀 다르긴 하지만요. 그래도 강릉으로 첫 MT를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방송국 생활을 좀 해서 그런지 MT를 주관했던 국장님이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한다면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강릉에 참소리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소리 박물관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에디슨 뭐 하여튼 이런 전축 전기 뭐 이런 것들도 진열해 있어요. 개인 박물관인데 굉장히 많은 물품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때 갔는데 그때 이제 이런 소리에 대한 것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서 두 가지 영상 이렇게 스피커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두 가지 영상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호텔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팝송을 듣고 하나는 저는 이제 잘 몰랐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안드레아 보첼리의 음악을 이렇게 틀어줬어요. 제 첫 느낌은 무엇이었냐면 그냥 이제 일명 이런 귀를 막귀라고 하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듣는 귀. 그런데 거기서 진짜 들으니까 이런 이 스피커, 이런 음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성악가를 알게 됐죠. 여러분 아시죠? 그분 그 안드레아 보첼리가 시각 장애인입니다. 12살 때 운동을 하다가 앞을 못 보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침묵의 음악이라고 하는 자서전도 내게 됐는데 아마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소리에 열심이었을 것이고 그 음악에 자신의 영혼을 더 넣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음악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이 보첼리의 음악을 참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그 음악을 통해 은혜라고 하네요. 감동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자서전에 보면 이 자서전 중에 이 보첼리가 나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라는 이야기보다는 본인이
긍정적으로 희망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12살에 내가 시력은 잃었지만 자신의 인생길을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나아가는 이야기들이 자서전에 담겨져 있는데요. 거기에서 좀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엄마가 이렇게 물어요. 안드레아, 아무것도 안 보이니? 라고 물었을 때 지금 컴컴한 어둠만 보이니? 이렇게 엄마가 물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안드레아 보첼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서전에 의하면, 아니요, 저는 모든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볼 수 있어요. 어둠은 시각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보첼리가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겠지만, 왜냐하면 시력을 잃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너머를 바라보면서 그의 음악 인생, 심지어 이분은 이탈리아 분이신데 공부도 잘하셔서 변호사도 하시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음악만 하나만 한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섭렵을 하십니다. 작년에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이 보이시지 않으셔서 이게 왜 보이시지 않을까 했더니 이제 시신경 쪽에 종양이 보인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었고요. 갑자기 블랙아웃이 된 거죠.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다니시던 그냥 안과를 계속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큰 병원으로 가게 돼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부모님이 크게 아프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담임 목사님에게도 말씀드리고, 또 우리 화요중보기도 팀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무렇지 않은 척 했었지만 사실은 한쪽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수술도 잘 되었고 예후도 좋아서 그 종양을 제거하고 나니까 다행히 다시 시력이 보이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계속 검사를 때마다 하고 계십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는 위급하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구나. 지금은 젊은 아들이 어머님을 걱정하는 듯 보여지지만, 이 젊은 아들도 때가 되면 저보다 훨씬 젊은 우리 아이들이 저를 걱정하는 날이 오게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아직 제가 무언가를 못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본다, 못 본다에 대한 두려움의 영역이 좀 다른 거죠. 그런데 요즘 조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약간 이렇게 눈이 침침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저도 안경을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과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노안이에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젊지만, 근데 돌도 씹어 먹을 것 같지만 이제 이 육신 안에서는 조금씩 이제 퇴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잠깐이잖아요. 제가 이제 이 옆에서 주일날 사회를 볼 때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저의 고백은 원래는 이렇게 화면을 보면 되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조금 흔들려 가지고 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주로 이 책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릴까봐. 네, 이게 보다가 눈이 안 보여서 틀릴까봐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올라갈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사회를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이렇게 떨려요. 실수하면 안 되고 뭔가 틀리면 안 될 것 같고,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동문 한번 틀려서 전 교인의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어가지고 약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의 초점이 조금 퇴보한 것, 그냥 안경을 좀 시력을 바꾸고 도수가 좀 높아지면 회복이 되겠죠. 그러나 내 눈 시력이 사라진다.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데 내가 이제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저희 어머님이지만 한쪽 눈이었지만 앞으로 이쪽 눈은 쓰지 못합니다. 손주들을 볼 수 없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깊은 어둠을 지나고 있는 사람을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세상을, 빛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의 존재의 흑암 안에 쌓여져 있는 사람이죠. 그를 소개하면서 첫 구절이 예수께서 가시다가, 예전 성경에서는 길을 가시다가 이 눈먼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셨지만 8절에 보면 구걸하던 사람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없었을 테이고, 오늘 본문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바로 2절의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겁니까? 라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를 치근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앞을 못 보는 벌을 받은 거야,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눈을 뜨게 되면 눈을 뜨고 난 뒤에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 9장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 보시면 너가 눈을 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계속 불려다녀요. 그리고는 나중에 바깥으로 쫓아냄을 당하게 됩니다. 본인의 아픔과 절망은 얼마였었으며 또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라는 말 자체가 완전한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지 못하는 사람은 빛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감각으로는 알겠죠. 그런데 그는 캄캄한 공간에 홀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이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주목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우리를 그냥 지나가고 바쁜 것 때문에 챙길 수 없고 아무리 옆에 있고 같이 있고 싶어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아내도 남편도 내가 24시간 내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놓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길을 가시면서도 주목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논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4절 말씀이고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목하고 있었던,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걷는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 또 세계, 열방,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건강, 우리의 비전,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목하시면서 아무리 여기서 논쟁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논쟁이 끝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끝난 뒤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개셔서 왜 하셨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신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주석가들이 연구를 했지만 왜 했을까? 이게 어떤 효능이 있었을까? 사실 그것은 아닌 것 같지만 그 방법을 통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신 뒤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때를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11장으로 뒤로 가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을 찾아오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거라사인의 땅에 사단의 올무에 묶여져 있었던 그 사람을 찾아오심으로 그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풀려나게 해주세요. 누가복음 5장에 가보시면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실패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실망과 좌절에 막 둘러싸여 있는 베데스다 못 주변의 수많은 아픈 사람들, 우리로 표현하면 환우들, 몸적인 병이 있었던 그 사람들, 그 병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오신 주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아파하는 영혼을 만져주세요. 우리의 주님은 동떨어져서 우리를 조정하거나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만 하거나 아주 싸늘한 언어로 왜 못했냐고 채근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주목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흑암에 갇혀있던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막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우리 어떤 기적에 나오는 본문들처럼 아니 지금 이걸 나보고 하라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새로운 소망이 시작이 돼요. 실로암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실로암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에 그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 실로암으로 이 보지 못하는 이 분이 가는 거예요. 보냄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냄을 받아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주님이시죠.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인생을 자랑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로부터 자기 스스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과 능력과 에너지로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어두운 영혼들 가운데 보냄을 받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보냄을 받은 그분이 진짜 빛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세요. 요한복음은 우리 이제 성경 공부 많이 시작돼서 요한복음은 우리 서충식 목사님이 공부를 이렇게 강사님이신데 우리 공감복음서에서도 요한복음을 잠깐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하나님됨을 드러낸다. 몇 가지가 나오냐면 7가지의 표적이 나오고 7가지의 본인 선언이 나와요. 오늘 본문이 6번째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빛이신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실로암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못 찾다가 1880년대에 예루살렘 동쪽에서 실로암 비석을 고고학적 발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들어와 물이 모인 곳이 실로암이 돼요. 그럼 히스기야는 언제냐면 남유다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역대하를 이제 보시면요,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게 되죠. 그럴 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기온샘에 있는 물을 터널을 뚫어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요. 그리고 물을 다 막아 버리는 거예요. 이 아수르 군인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때 기온이라는 말은 솟구쳐 나온다. 이게 솟구쳐 나온다라는 뜻이 기온인데 이 기온샘의 물이 흘러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온 게 뭐라고요? 실로암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왜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이 눈을 닦으라고 하셨을까?
그냥 생각해 보면 바로 성 안에 사람들을 생명을 살렸던 그 샘물, 이 샘물이 모여 있는 실로암에 가서 지금까지 어둠과 지금까지 절망과 좌절과, 그래서 본인 스스로의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 평생을 구걸해야 되는 인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 이 무명의 사람이잖아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다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냄을 받아 온 것처럼 그 남자에게, 그 형제에게 보냄을 주고 보냄을 받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무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눈먼 사람이 더듬거리면서 아마도 거기까지 찾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익숙한 곳이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실로암 물가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불평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말씀에 붙들려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나아갔습니다. 결과는요, 빛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자연 현상인 빛도 보았지만 진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가 만난 장면이 요한복음 9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내셨다, 실로암, 눈을 뜨지 못하였다, 그리고 빛, 이런 단어들은요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 일어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육적인 눈은 뜨여져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우리 스스로가 이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밤이, 오늘 이곳이 주님의 실로암 물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격려가 나를 세워주는 거 아니라, 그것도 너무 소중하지만 진짜 빛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물가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모두의 용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노래할 수 없는 자리인데 생명을 노래하게 돼요. 철저하게 버려진 사람이었지만 버려진 사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아니하고 빛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전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이 사람은요, 그가 잘났기 때문에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특출남 때문에 어두움을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두움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이 그 주님과 다시 만나는 은총의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 아름다운 만남을 가졌기에 그가 평생을 보지 못하였지만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 앞에 서게 되면 사실 고난이었고 그의 인생은 고통이었고 그의 인생은 슬픔이었고 그의 인생은 좌절이었지만 바로 이 시점을 통하여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처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이때서 만나서 이분을 통해 어떤 일을 드러내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혹여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고통의 문제 앞에 놓여져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 문제들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내 삶을 좌절케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가면 갈수록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송의 소리가 줄어들고 감사의 고백이 없어져 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때로는 우리의 고통처럼 보이고 우리의 힘든 일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의 성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평생토록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신 뒤에는요, 이 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게 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을 그가 선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제 인생이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넘쳐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감격적인 말씀은 저는 7절로 봅니다.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아멘. 밝아져서 돌아갔다.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났다. 그의 인생은 좌절로 멈춰졌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눈을 떠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총을 경험한 이 분은, 이 무명의 성도는 그 은총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비굴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가 좌절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받은 그대로, 내가 경험한 그대로를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우리들은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일을 보내면 우리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은혜 앞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이 분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주목했던 그분의 음성 앞에 그가 순종하여 실로암 물가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외로움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리에 홀로 계신다고 여겨지십니까?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 밤이 그러하기에 오히려 주님과의 진실한 만남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의 만남에 해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그 자리, 실로암 물가가 회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그 만났던 주님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지금 육신의 눈을 뜨지 못했던, 불쌍하게 보였던, 거지라고 칭했던 그를 불쌍하게 보는 듯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주변에서 제자들이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니까 수많은 종교 리더들이 이게 되느냐 마느냐를 싸우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누가 오히려 못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본다고 하면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물음 앞에, 겸손한 고백 앞에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라고 선언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는 올해 이제 며칠이 지나면 부활절을 맞이하고 저희들 너무 기쁜 부활을 보내겠죠. 그럼 또 내년에 사순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총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이 우리가 잘 극복합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 주님을 만나시는 거룩한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눈을 떴던 이 분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귀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며 수많은 삶의 조건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바라보고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났기에 평생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바로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릉교회가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10월에 있을 우리 루터를 만나다를 위한 청년들과 또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 믿음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